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사기 6장부터 11장까지 6번 중에 오늘이 이제 4번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원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사사기 9장 말씀, 아비멜렉이죠. 그 다음 주일은 이제 사사기 11장 입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은 오늘 말씀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형제들이 한 70명 있었는데 이 형제들을 전부 다 이렇게 죽여요. 또 우리 입다 옷을 입다 할 때 그 입다가 아니고 입다 사람 이름이죠. 네, 입다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이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예, 우리 9장, 11장,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더 이렇게 입체감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 이제 이러시면서, 여러분, 또 훨씬 실감나게, 또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기드온이 에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동네에다가 두었다. 근데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기드온이 사는 동네로 찾아와가지고 에봇을 섬겼다. 에봇을 그냥 마치 그 우상처럼 섬겼다. 에봇에게 그것을 이제 또 제사 지내고 그랬다. 자, 그러면 에봇이 뭘까요? 에봇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봇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저기 그림 보이시죠? 저 그림에 보시면 저분이 이렇게 앞치마처럼 이렇게 있는 거, 저 파란 옷 앞에 이렇게 앞치마처럼 이렇게 막 그 무늬가 되어 있는 거, 저것을 이제 에봇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이 에봇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 저 에봇을 입었습니다. 또 에봇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23장 또 30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그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에봇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에봇을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이 에봇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것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다. 왜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다 보면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말씀을 물어볼 수 있겠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나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도 저렇게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봇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에봇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하던 그 도구로 사용하던 그 에봇이라는 게 조금 바뀌죠.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한 그런 매개체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때는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뜻을 물어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봇 하면 두 가지 기능. 첫째 뭐다고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대제사장이 나아갈 때 입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 추가돼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도구,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 보면 미디안이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 많은 그 군대를 이끌고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을 물리쳐버립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들 그냥 기드온한테 몰려갔습니다. 기드온한테 몰려가서 왕이 돼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달라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왕이 돼달라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려달라.
당신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의 손자 이렇게 대를 이어서 다스려 달라. 이스라엘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 뭐 결국은 이게 왕이 돼 달라. 뭐 이제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제 왕이 있어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왜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 예. 신정국가. 그게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왕을 대신해서 이제 그 사사가 이제 인간, 사람으로서는 이제 리더가 사사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기드온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 믿음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기드온이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쟁에서 그 얻은 전리품 중에서 그 귀고리를 하나씩만 나한테 좀 갖다 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기드온한테 왕이 돼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왕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귀걸이 하나 달라고 그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귀걸이 하나 달라고 하니까 그거 왜 못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귀걸이를 하나씩 갖다 줍니다. 근데 그 귀걸이가 금 귀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을 모아보니까 1700세겔이더라. 이걸 키로수로 바꿔보면 20kg이요. 이 금이 20kg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은 보통 한 돈이 뭐 몇 그램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을 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사람들이 섬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올가미가 돼서 그렇게 한 게 올가미가 돼서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그냥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그냥 죽여버리는 그러한 그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요청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잘 거절을 해놓고 아니 왜 이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사단을 일으켰을까? 이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좀 기드온을 나쁘게 볼 수 있겠죠?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기드온을 좀 나쁘게 본다면,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기드온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 근데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만 왕이다. 딱 이렇게 얘기해놓고,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봇이라는 게 뭡니까? 그 대제사장이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 드릴 때 입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려면 어떻겠습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대제사장한테 사람들이 가지 않고 기드온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어디 있었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죠. 대제사장은 어디 있었을까요? 실로라는 곳에 있었죠. 우리가 뒤에 보면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도 그 실로에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어디 있었냐면 그 어디 있었나요? 기드온에 사는 곳, 기드온에 사는 곳으로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대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한테 오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사였습니다. 또 거기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민족의 영웅, 민족을 구한 전쟁 영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드온한테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좋은데 어떻습니까? 그냥 그 기드온을 몰려와서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을 찾고 그 에봇을 섬겼더라. 우상처럼 이렇게 섬겼다. 이게 혹시 이게 속마음 아니냐? 또 하나 보면은요. 아까 그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비하고 멜렉하고 이렇게 둘이 연결된 말인데요. 아비,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한데 아버지, 멜렉 왕 합쳐버리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겉으로는 왕이 안 되겠다 해놓고서 자기 아들한테 막상 자기 아들한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나는 왕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내가 왕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실제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요. 기드온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기드온 아들이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 아들이 계속해서 다스려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요, 그 앞에 사사들 보면, 기드온 앞에 사사들 보면, 원래 사사는 이렇게 아들한테 물려주지가 않아요. 물려주는 그런 직책이 아닙니다. 근데 기드온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드온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드온 나쁜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드온이 진짜 진심으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냥 나는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 의도로 기드온이 만들었을 수도 있죠.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 만들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섬겼을 뿐이 그냥 사람들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지요. 기드온이 나쁜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에봇을 섬겼다. 그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람들을 그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다. 에봇을 섬기게 했다.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안이 올가미가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인가. 자, 우선 먼저 보게 되면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드온에게 집중했습니다. 기드온에게 집중을 했는데 이게 기드온한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좀 먼저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사건, 이 일들, 이 배경이 어디 있게 됐느냐, 왜 일이 시작하게 됐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이 시작하게 됐죠? 오늘 말씀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을 갖다 섬깁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 우상숭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시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하나님께 찾아와서 울부짖어요. 7절에 보니까, 6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그냥 막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셔요. 응답을 해주셔서 그 응답으로 어떻습니까?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기드온을 앞장서서 미디안과 전쟁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미디안하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실상 다 주관하십니다. 그냥 기드온하고 그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 13만 5천 군대를 물리친다.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기적이죠. 이거는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기드온도 그렇고 300명의 군인들도 그렇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한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주워오는 것밖에 없어요. 전리품 주워오는 거, 이거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했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어디에도 이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속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겉으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니, 장군께서 구해주셨대요.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자기네들을 미디안에게 구해줬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드온, 또 기드온의 아들, 손자가 계속해서 자기들을 다스려달라. 다스려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드온 아들, 손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 미디안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이게 기드온에게 할 말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말을 지금 보면 기드온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고 기드온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실질적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질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더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그 기드온, 마치 그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주신 것처럼 그 기드온을 더 의지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의존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이거는 우상을 의지했다. 우상을 의존했다.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살짝 이렇게 옆으로 돌린 거예요. 살짝 옆으로 누구한테 돌렸어요? 살짝 옆으로 누구한테? 이건 하나님한테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살짝 옆으로 기드온한테 돌렸습니다. 기드온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기드온은 우리 편인데, 하나님의 사사인데, 하나님 어차피 세우신 그런 사람인데, 그 전에 그 우상 의존하던 거를, 우상 숭배하던 거를 살짝 돌려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인간 기드온을 또다시 의지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대상만 바꿨을 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보게 된다면, 그 말씀을 이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오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들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가 이제 우상 섬기는 것을, 의존하는 것을 그대로 기드온한테 돌려서 기드온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기드온을 의지하고 있다가 그대로 또 한번 옮겨갑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옮겨갑니까? 기드온이 만든 에봇. 이게 그대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였잖아요. 하나님 뜻 물어볼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였지 않습니까? 그 에봇에게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이 만들었던 그 에봇을 섬겼다, 의지하게 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충분히 이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여기 보면 그는, 이게 나오죠. 그는이 누구냐면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다 야단 맞아요. 뭐 하나같이 야단 맞습니다. 칭찬받는 왕이 드물어요. 근데 몇 사람이 칭찬받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예요. 정말 그 칭찬받는 몇 명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인데, 자, 그 다음에 보면 히스기야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아하,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거기다 보시면 돌기둥, 아세라 목상, 이거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우상 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이 그 히스기야 왕이 우상 숭배를 싹 쓸어버렸다. 그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죠. 칭찬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서 막 모세를 비난을 해요.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세요.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립니다. 그래서 독 때문에 죽고 막 다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또 얘기를 해요. 모세가 급하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놋을 가지고, 쇠붙이 구리 같은 거 놋을 가지고 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를 막대기에다 걸어가지고 그거 올려놔라. 그래서 그거를 보는 사람은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보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근데 그거를 보지 않고 에이, 그거 본다고 살아나겠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불뱀에 물린 독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놋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오늘 말씀처럼 정확하게 그 놋뱀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놋뱀의 의미도 변질이 됩니다. 나중에는 변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때요? 그 놋뱀 자체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누구예요? 놋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는 변질이 돼서 어떻게 되냐? 그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바뀐다는 얘기예요. 놋뱀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카톨릭 그 수도원에 그 수도사들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레를 돌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 물레 아시죠?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면서 왜 그 저기 옷감을 짜는 그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뭐 그런 습관이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막 앞뒤로 이제 제가 좀 많이 그러는데 앞뒤로 이제 막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물레를 돌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물레만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냥 물레만 돌려요. 물레만 돌리고 기도했다. 기도 다 했다.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네요.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그 신우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몇몇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자. 일주일 만에 성경 통독을 해보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못한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한번 해보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밥만 먹고 아마 그 통독을 한다 해도 일주일 안에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건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게 통독을 하려니까요. 또 그렇다고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진짜 잠 안 자고 계속 앉아가지고 그걸 읽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통독을 한다. 그냥 뭐 말이 통독이지 이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냥 읽는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여기 왜 이 말씀이 있는 건지 그냥 관계없어요.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겁니다. 마치 그 물레 돌리는 것처럼 그냥 계속 읽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읽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진짜 읽었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 통독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성경 통독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 자존심 때문에 한 거지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떨까요? 이단, 신천지, 무슨 구원파 그럼 어때요? 바짝 긴장하죠. 우리 긴장합니다. 우상 숭배 절대 안 해요. 보이는 그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절 안 해요.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막상 그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기 위한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도구인데 그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누구누구 목사님. 여러분들은 저한테 절대로 안 그러시니까 뭐 저는 긴장하지 않아도 긴장할 필요가 없는데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물론 그냥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셔야죠.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가 정말 좋았다, 좋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저한테도 좀 잘못한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좀 그런 좋은 말씀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가 좋았다, 좋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영광을 궁극적으로는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다. 이찬수 목사님, 저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그 목사님 중에 목사님 분의 한 분이 아닌가 인정합니다. 저는 그분 설교도 좋아해서 자주 듣습니다. 요새는 좀 자주 못 듣고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그 목사님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목사님에게 돌린다면 우리는 에봇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설교가 우상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이 될 수 있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우상이란 말인가? 아니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우상이 아닙니다.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거일 뿐이다. 그러면 달을 쳐다봐야지 왜 내 손가락을 쳐다보느냐, 왜 내 손가락을 쳐다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느냐. 여기서 달이 본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이 아닌 그 목사님의 손가락,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었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디안 전쟁에서 아무 공로 없는 그 기드온, 아무 공로 없었거든요. 아무 한 거 없거든요. 에봇,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쟁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이 전쟁 같은, 이미 하나님 승리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저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설교를 진짜 짧게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고 아껴서 그런 거 아시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해요. 기드온이 사람들한테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대답을 해놓고서 바로 이어서 에봇이라는 것을 만드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에봇을 섬기도록 했는가? 사실 이거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드온에게 왕이 돼달라, 자기들을 다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 다스릴 것이다, 자,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자기가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구한 게 자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거를 고쳐줬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영광을 자기가 빼앗고 있다.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마디로 베드로가 칭찬을 받죠. 칭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라는 네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짓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단 맞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야단도 이렇게 심하게 야단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단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야단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도원처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한순간에 내 손으로 에봇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겉과 속이 달라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겉으로만 그렇고 속으로는 그냥 내가 뺏어와야지 이거 아니거든요.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본능적으로 내가 했어. 내가 했다. 하나님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큰 유혹이 왔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문제, 무슨 부정을 저지르는 문제, 그런데 잘 안 빠져요. 그런데 아주 작은 유혹이 왔을 때 조금씩 야금야금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바리새파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이 정도쯤 여기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큰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소한데 작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진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작은 일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목사이고 또 집사님이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고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때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눈 떠서 일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떠올리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정말 그 일주일 내내 성경 덮어놓고 다음 우리 예배 때까지 성경 한번 안 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임 목사님 대표기도 오늘 하셨잖아요. 다음 주일 오실 때까지 우리 정말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사실 수 있어요. 아주 극히 작은 일. 우리 이거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주객이 전도가 돼서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목사니까 말씀 봐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누구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작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바로 이 부분에 충실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기도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픽업하셨어요. 기도원을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그 우상 숭배로 인도해버리는 이러한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상이 참 많습니다. 우상이 뭘까요?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탐욕이 뭐 있습니까? 물질주의, 쾌락주의,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쑥 이런 거 가지고 싶잖아요. 좀 무슨 권력 좀 가지고 싶고 명예 좀 가지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관심 많아요. 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우상일까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왜 우상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상 아니에요. 맞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뭐로 이해하냐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 우리 아이들 성공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야지. 그래 성공한다. 여러분들, 이 복을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고지론, 여러분 고지론 들어보셨죠? 고지론이 뭡니까? 고지가 뭐예요? 제일 높은데 거기에 올라가야지 성공한 것이다. 이게 고지론입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 한인 1.5세들, 2세들 이런 애들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 좋은 대학을 보내서 주류 사회로 진출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한인들도 주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많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그 기독교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타일러에 대학을 지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마지널리티라는 그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전사님. 이 책의 그 저자가 누구냐면요, 이정용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분 원래 그 북한 출신이신데요, 남한으로 이렇게 오셨다가, 그러니까 한국전쟁, 그 굉장히 오래전 전이죠. 한국전쟁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신 분이에요.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공부하셔서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님 되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겠어요. 이 몸도 고생이겠지만 마음 고생이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 당시에 말할 수 없는 그 인종차별, 말할 수 없는 그 차별대우, 아시안들에 대한 그 차별대우, 또 무시받았던 거, 그것들을 뭐 책에다 이렇게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철저히 자기는 비주류였다. 철저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자기는 주류가 되기 위해서 그 백인들 주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주류가 될 수가 없더라. 자기가 정말 그 주류의 그 중심에 가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자기는 한국 사람에 불과하더라. 주변인에 불과하더라. 그리고 또 이분이 한국을 갔더니 한국에서는 또 그러더래요. 완전히 미국 사람 취급을 하더래요. 끼워주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 사람, 또 한국에 가면 미국 사람.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는 주변인이었다. 근데 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더라. 예수님은 주변인이었더라. 주류가 아니라 주변인이었더라. 예수님 시대의 주류가 누구였습니까? 누가 주류였을까요? 종교적인 지도자들,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였죠. 또 우리 정치적인 부에서 주류는 누구 있습니까? 로마 총독, 로마 군인들,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파 되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로마 사람들이 로마 총독이 되려고, 로마 시민권 따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주변부에 계셨다는 거예요. 주변부에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보실까요? 지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 그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 동그라미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중심부예요. 옆에가 주변부입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중심에 있는 그 옆에, 그 주변에서 어떤 또 다른 그 중심부를 만드셨다. 저렇게 주변부에서 또 다른 중심부를 만들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중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계시면서 또 다른 진짜의 그런 중심을 만드셨다. 저여러분들도 일종의 어떻습니까? 이 미국 사회, 한국 사회라는 그러한 주변부에 있습니다. 양쪽에서 전부 다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양쪽에서 전부 다 주변이에요. 억울해. 속상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뒤집어 놓고, 이거를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국 사회, 한국 사회, 우리는 이거를 다 이해하고 있다. 이 양쪽을 다 알고 있다. 양쪽을 다 품을 수 있다. 양쪽을 다 연결해 줄 수 있다. 어떻게 연결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연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두 분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죠? 그때 기대 많이 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떨어졌잖아요. 더 그 신뢰가 떨어졌잖아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여룻바알, 기도원 별명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룻바알, 바알과 대항하다. 바알과 대항했다. 기도원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사사가 됐습니다. 주류가 됐습니다. 중심부에 갔습니다. 왜 주류가 됐던 거예요? 왜 중심부에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놓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심부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구원하는데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기가 진짜 전쟁 영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기드온한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있으시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중심부의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원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만 그런 게 아니라 저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여러분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중심부에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세상의 권력이 됐던, 세상의 명예가 됐던, 세상의 성공이 됐던, 종교적인 믿음이 됐던, 고지론. 저도 그래요. 어휴,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설교 잘하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이게 중심부로 가고 싶은, 불쑥불쑥 본능적으로 자꾸만 저도 모르게 중심부로 가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에 들어가게 됐을 때, 중심에 서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그걸 지금 결국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오늘 말씀은.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변부, 우리는 주변에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주변이 우리 자리이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축복의 자리입니다. 새로운 중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 굳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번 한 주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